예,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1265쪽, 구약성경 1265쪽,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말씀을 제가 천천히 먼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선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선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의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바울의 회원들 나오셔서 우리 찬송가 304장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크신 사랑, 그 주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호세아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오늘 호세아서를 읽었는데요. 호세아서 오늘 10장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농부가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밭갈이를 제일 먼저 하죠. 그러니까 농부가 봄이 되면 이제 또 한 해에 그 열매를 얻고자 이제 밭을 열심히 갑니다. 작년에도 갈았는데 뭐 그냥 농사 짓지 그러면 열매가 잘 열리지 않죠. 그래서 농부는 매년 봄마다 밭을 갈고 이제 새로운 어떤 계절을 맞이하면서 또 올해 또 허락할 열매를 소망하면서 이제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다시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에게 있어서는 참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밭을 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18세기 1770년대에 그 화가로 활동했던 김홍도 풍속화가의 대가죠. 이분은 이제 서민들의 그 삶의 이야기 모습을 그림으로 참 많이 남겼어요. 이분도 그 봄이 돼서 농부들이 제일 먼저 밭 가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농부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보면 농부들이 봄마다 늘 이렇게 밭을 가는 거예요. 다시 기경하지 않으면, 땅을 다시 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농부들이 봄마다 이렇게 밭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림으로다 참 이렇게 남겼습니다. 소중한 그림이죠. 그런데 이 김홍도는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이 풍속화를 그리면서 참 어떻게 보면 해학과 풍자가 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림을 보면서 이거 그냥 밭갈이 그냥 모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지만, 사실은 김홍도 당시의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 마치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것처럼 이 그림 속에서 틀린 것을 이렇게 골라내요. 그러면서 재밌게 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해학과 풍자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이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림이 뭐가 틀린지 잘 모르죠, 그죠? 그냥 농부들이 그냥 밭 가는 거다 이렇게만 보는데, 사실은 이 그림 안에 틀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 위에 두 사람이 새스랑으로 밭을 갈잖아요. 근데 세 발 새스랑과 네 발 새스랑을, 한 사람은 세 발, 한 사람은 네 발 새스랑을 씁니다. 근데 조선 시대에는요, 네 발 새스랑은 없었어요. 세 발 새스랑만 있어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직접 밭을 갈았던 이 농부들 입장에서 이 그림을 보자마자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세 발 쓰는데 네 발 새스랑이 어디 있어? 이걸 금방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림 틀렸네 라고 보면서 그 틀린 그림을 찾으면서 한바탕 웃는 거죠. 그런 어떤 뭐랄까 트릭이 이 그림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그 결의소로다 밭을 갈잖아요. 소 두 마리를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쟁기질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틀립니다. 틀린 그림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저 뒤에 그 밑에 농부가 그 쟁기를 잡고 있는데, 사실은 저 쟁기는 소 한 마리가 끄는 호리쟁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잘 모르는데 결이쟁기가 따로 있고요, 호리쟁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호리쟁기는 소 한 마리가 끄는 그 이제 할 때 사용하는 쟁기고, 두 마리의 결이소가 끄는 결이쟁기는 달라요.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사람들은 금방 틀린 그림 찾는 거지. 아니, 결이소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가는데 뭐 호리쟁기를 그렸어? 이제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바탕 웃는 거죠. 그리고 정조 시대, 그러니까 이 김홍도가 활동했던 정조 시대에는요, 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소로다 밭을 가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대요. 왜? 소가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에는 소가 두 마리가 결이소로 밭을 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느 집안인데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아니, 두 마리 소로 다 밭을 가라? 어느 집이야? 아니, 한 마리도 없는 이 시대에 말이야, 한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기도 힘든데 누구는 두 마리야? 그러면서 그 시대를 풍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그 해학과 풍자가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 이제 그림을 설명하는 그 책을 보니까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소고기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소가 그렇게 절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다른 그림을 보면 이 김홍도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김홍도의 춘일우경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인데, 여기에는 이제 한 마리 소로다 밭을 가는 그림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한 마리 소로다 밭을 가는 그림이 이렇게 이 18세기에는 많이 그려졌는데, 근데 이 김홍도가 아까 밭가리에서는 두 마리 소를 그린 것은 뭔가 풍자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개항 이후에 김준군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밭가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 김준군 화백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저분이 그린 그림으로다 제가 요번에 그 저기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 갔더니 거기 철로역정 거기 그렇게 코스가 돼 있는데, 철로역정을 그 개항 그 시기에 그림으로 그려가 이렇게 책을 냈는데, 그때 그 사파를 그린 사람이 김준군 화백이 사파를 그렸다 그래요. 그 책이 아주 굉장히 소중한 책이 거기 복사본이 있는데, 김준군 화백이 누군가 그랬더니 개항 시기에 아주 유명한 화가였다고 합니다. 저분이 그린 밭가리에는 결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항 이후에는 그래도 18세기보다는 19세기이니까 그만큼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 소 두 마리로 밭을 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다. 그냥 여러분들 오늘 더위에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그림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가들이 그 풍속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밭가리에 대한 그림을 많이 남겼어요. 그만큼 밭가리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다. 농부들에 있어서는 밭가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고, 봄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었구나. 그런데 성경 오늘 호세아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밭가리, 마음의 밭가리, 우리의 영혼의 밭가리를 핵심 메시지로 전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호세아 선지자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력하게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봄이 되면 다시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의 이 묵은 땅,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묵은 땅, 우리의 심령, 이 마음의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간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강력하게 전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주전 8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요, 좀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이때는 아직 아수라라고 하는 나라가 큰 제국으로 성장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힘의 공백기가 이 근동 지방에 작용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큰 그냥 그 어떤 힘을 가지고 그 근동 지역을 지배하는 세력이 없던 때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을 합니다. 아주 잘 나갔어요. 이때 영토도 굉장히 확장해가지고 저 북쪽으로 영토도 확장하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2세 때 큰 어떻게 보면 부흥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 선지자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번영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그 호세아 10장 1절 말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열매 맺는 뭐 같다?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지금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같은 지금 상황이다 말이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성한 포도나무,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처럼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무역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막 안정이 되고 그리고 번영의 시기를 맞이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1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뭐예요? 하는 일이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어떻게 한다? 아름답게 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번영의 기회를 가지고 재단을 많이 쌓는 거예요. 이 재단이 우상 숭배 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재단을 쌓아놓고 또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헛짓거리만을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자기의 욕망과 우상 숭배에 쓰면서 지금 타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살던 시대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구나. 따라서 겉으로는 막 번성해 보였지만 마음속 뿌리는 막 썩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풍요로움 속에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이런 심각한 어떤 위기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심각한 이 영적인 위기가 지금 이렇게 닥치고 있구나. 그거를 2절,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니
그들의 왕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없어졌으며 우상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도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건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겨. 근데 동시에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두 마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왕이 없어졌다. 우상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있다. 지금 아주 이런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종교적인 어떤 이중성, 이 문제와 이 마음의 분열을 갖고 살아가니 결국 나라 전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붕괴를 향해 가고 있구나. 이것은 반드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호세아는 선언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명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뭐 같다? 독초 같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앞에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꽤 많이 북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남왕국 유다의 영토보다 훨씬 2배 이상 큰 영토를 갖고 저 북쪽 하맛 땅 그 인근까지 영토를 넓혀서 아주 부강한 어떤 나라로 이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헛된 말을 하고 있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냥 불의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재판을 해도 정의가 이게 판가름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 이랑에 돋는 독초같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재판을 하고 있는 자, 권력과 힘 있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약한 자, 없는 자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바라보니까 이거는 곧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이 번영, 이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강력한 메시지를 들고 이제 선포한 선지자가 이제 호세아인데,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는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는 뭘 의미하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이 호세아도,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상, 이런 영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 지금 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정의가 사라지고 재판을 지금 해도 밭 이랑에 돋는 독초와 같이 불의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해가고 있는데,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 이 위기에서 우리가 다시 살 길은 뭐냐? 라고 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강력하게 외치는 게 바로 뭐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 10장 오늘 이 12절 말씀이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이 뭡니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그 잘못된 습관적인 어떤 신앙,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이 두 마음의 이 신앙, 이것을 다시 갈아엎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묵은 땅을 그렇게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우리의 살 길은 바로 뭐냐? 우리의 이 묵은 땅, 이 마음의 밭을 다시 갈아엎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쟁기로 땅을 갈아엎는 것은, 이거는 밭의 입장에서는, 땅의 입장에서는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죠? 이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땅을 갈아엎으면서 막 뿌리를, 또 돌을 막 제거하면서 잡초와 찌꺼기를 막 불태우면서 땅을 막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지 않으면, 이 고통이 동반되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옥토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 이 사실은 회개의 역사는요, 고통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편안한 회개는 없어요. 회개는 고통이 따라야 됩니다. 이게 고통이 따르는 회개, 그 회개의 고통을 거쳐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늘 이런 습관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지. 이 길은 곧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마음을 갈아엎자. 이 묵은 땅을 기경하자 말이지. 자, 그렇게 고통이 따르더라도 땅을 기경하고 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뭐처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신다. 따라서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갈아엎고 나면 하나님은 오셔서 당신의 공의를 비처럼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실 텐데,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이 회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가 깨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15절은요, 이런 경고로 끝나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베델에서 행한 너희 큰 악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여러분, 그 베델에서 행한 큰 악이 뭐냐면, 그 여로보암 1세 때,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는 여로보암 2세 말기라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2세 말기 때 말고 여로보암 1세 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 때에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지면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데, 이 여로보암 때 행한 일이 바로 뭐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에 있는데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왕국 유다로 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자꾸 남왕국으로 가니까 그걸 못 가게 막고 뭐 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저 북쪽 단과 남쪽 베델 두 곳에다가 뭘 세운 거예요?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에다가 뭘 만들어 세워놨느냐?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송아지.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베델에서 행한 그 제사, 너희가 베델에서 행한 너희의 그 큰 악으로 말미암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베델과 단뿐만 아니라 곳곳에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놓고 너희들과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음을 기경하면서 다시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어떻게 해요? 정령 망하게 될 것이다. 새벽에 망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냥 이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나라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을 기경하고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우리의 이 심령을 기경할 때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런 간곡한 외침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다. 근데 오늘 이 호세아의 외침은요,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여 년 전에 일어난 어떤 외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외치는 간절한 호소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네 심령이 굳어졌다면 말씀으로 다시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매어 있다면 성령의 쟁기로 다시 갈아엎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흙을 부드럽게 하고 옥토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눈물과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고통의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고통이 따르는 거룩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가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의 치열한 영적인 심령의 밭갈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 열심을 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우리 금요일부터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청소년부가 또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또 청년부도 있고요.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이런 영적인 밭갈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단비를 받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220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소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힘써 섬기네.
안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섬기 문서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조로 섬기나니 안비받아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그 묵은 땅을 갈아엎지 못해서 죄의 돌덩이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깊이 심겨지고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성도다운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눈물과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고통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성령의 단비가 뿌려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사오니 그것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의 이 계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의 삶이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이 연합 성경학교를 합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아버지 여름 행사를 통해 저들의 마음의 밭이 갈아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영혼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